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일러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에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을 함께 이 교회 큰 축일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 봉헌 축일은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이 돼요. 그날이. 그래서 주님의 성탄과 주님 공연을 마무리하는 어떤 의미로서 주님 봉헌 축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는요, 주님 원래는 이제 그 비아 콘세크라타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축성 생활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이 봉헌 생활의 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이제 우리 주교회의에서 2019년 12월 1일 이제 회의를 통해서 축성 생활의 날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본시 이 콘세크라타라는 이 라틴어는요, 원래 성별하다, 어떤 거룩함을 위하여 또 그런 일을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따로 구분한다라는 의미의 콘세크라타 이 라틴어 말이 원래 성별하다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축성 생활의 날로 하고 특별히 이제 성소주일이 특별히 그 성소 가운데서도 사제 성소를 묵상해보고 또 교회에서 사제들의 어떤 양성과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서 또 성소가 더 늘어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착한 목자를 닮아서 그런 사제 성소로 부르심 받는 이들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묵상하는 날이라면, 기도하는 날이라면 이 봉헌 생활의 날, 지금 축성 생활의 날이죠. 주님 봉헌 대축일은 특별히 이제 수도자들을 기억하는 날인데 사실 저는 성소주일도 그렇고 이 봉헌 축성 생활의 날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축성된 사람들이고 축성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실 달라야 될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속을 살지만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진리라는 복음의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진리의 규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상하는 날이고 사실 전체적인 의미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사제도 수도자도 사실 정말 내 자신을 주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봉헌하고 나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축성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여한 많은 권한과 권위들, 사제들에게 얼마나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수도자들에게도 부여되어 있고, 그랬을 때 내 삶이 복음 정신 안에서 가난과 청빈과 순명이라는 이 복음 산독이라고 그러죠. 복음적 삶의 권고에 따라 성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권위는 권력으로 둔갑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상처받는 칼이 되고 무기가 되죠. 예. 정말로 주님의 권위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라고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건데, 그 권위를 내 권력이 되어서 그냥 한 영혼을 완전히 쓰러뜨리고 정말로 우울, 절망, 좌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봉헌이라는 의미 안에서 주님한테 거룩하게 성별된 자로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이 시간을 주신 우리 주님께,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얘기는 나 자신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제 잘했다면 오늘은 더 완전하게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날로서 허락해 주신 이 날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날, 주님 봉헌 주기를 함께 지내게 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주님, 당신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 먼저 오셔서 십자가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죄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미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래요. 오늘 여기에는 성가정과 시메온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또 여자 예언자도 등장하지요. 특별히 저는 2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봉헌,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봉헌된 자의 삶이 사실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전부 이것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어떤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봉헌된 자들,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과 반대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쓰러지게도 하며, 또 어떤 심한 경우에는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존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정말 박해까지 받을 수 있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고, 그렇습니다. 정말 반대를 받아서 정말 하나의 표징이 되는,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 또 복음의 권고를 따라 사는 삶의 그 어떤 세상에, 그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뒤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거룩한 삶의 봉헌된 삶이 그 어떻게 반대받고 박해받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받는지 반대받는 표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예. 내가 지금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인가? 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복음사가들이 주님의 권능과 기적과 이런 것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안식일날 기적을 행할 때도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헤로데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눈을 치켜뜨고 보고 있었어요. 고치기만 해봐라. 고치는 일하기만 해봐라.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인데 너 일하지? 너 이거 우리가 모아서 증거 잡을 거야. 그 와중에도 눈을 치켜뜨는, 그러니까 정말 반대받는 표징이었어요. 예. 어떤 사람들에게 권력을 쥐고 불을 쥐고 힘을 쥐고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지닌 세력들에게 특히나. 예. 사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 바리사이의 식사 초대도 받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초대받았으니까 내가 오늘은 매너 지켜야지,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좀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러셨으면 그냥 좋게 그냥 해피하게 끝났을 텐데, 피스풀하게 끝났을 텐데, 또 우아하게 매너 있다는 소리 들으면서 잘 끝났을 텐데, 어떤 식사 자리에서는 밥 먹는 자리 가서 너희 바리사이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 율법학자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예. 정말로 내가 똑바로 섰다, 내 눈이 잘 보인다 하는 자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셨어요. 걸려 넘어지는, 그 모퉁이 돌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불편하게 하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평생 고통받고 가난하고 외롭고 죽고 싶고 아프고 죄인이라고 비난당하는 그들에게 아무도 가련하게 보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거나 불쌍하게 여기거나 하는 사람 없는 그 외롭고 고통받는 영혼에게는,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영혼에게는, 남편이는 과부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이 사는 그 영혼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 돌이 걸려 넘어지는 모퉁이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또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잘 보인다 하면서 계속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자리 가든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들에 많이 시달리게 돼요. 또 내가 많이 눈 뜨고 잘 보니까 다른 사람들 어느새 위에 올라서서 눈을 아래로 이렇게 치켜뜨는 게 아니죠. 깔아보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봉헌된 자의 삶이 아니죠.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또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눈 아래로 깔면서 다른 사람 아래로 깔아보면서 신앙 판단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미사 때 그런 자세 취하면 어떡해? 과연 봉헌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봉헌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게 A부터 Z, 알파의 오메가예요.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매 미사 때, 오늘 이 미사에 와서도, 내 듣고 싶은 얘기, 들어서 마음 풀릴 얘기, 거기에만 귀를 쫑긋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십자가 옆에 나도 우도가 되게 해주는 영광을 주소서. 같이 매달려서 피 흘려서 나를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여기서 미사하는 저 사제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항상 미사 올라오기 전 제대에서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일치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옆에서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이 미사 시간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당신 앞에 십자가의 제물이 함께 될 때 이를 방해하는 온갖 모든 분신과 공격들, 어둠의 공격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소서. 이 재단에 성령의 불이 쏟아지게 하소서. 함께 불살라지는 제물이 되겠나이다. 저도 그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미사 시간만이 아니죠. 파견되어 나갈 때 진짜 미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반대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처럼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증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살라 바쳐지겠나이다. 왜냐하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합시다 할 때 그 말이 세상에서의 미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누굴 통해서?
이 돌, 은성제 요셉을 통해서. 모든 미사를 드리고 파견받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체를 모신 내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 나를 통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미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미사 시간에 고함, 욕설, 폭언, 째려봄, 분노의 눈빛, 미워함, 존중하지 않음, 무시함, 박해함, 천박하게 여김, 이런 것들이 미사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일까요? 우리가 미사 때 앉아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사제를 바라보고 옆에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나요? 아니죠.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거룩해져서 성별된 이들은 세상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그래서 반대해도 반대받을 지경까지 이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에게 축복하셔서 이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녀요, 제자요, 신부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군사인 우리들은 바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라고 했지만 나 은성제 요셉은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또 복음적 권고들을 실천하는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면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 미사가 끝나고 나갔을 때 비로소 미사가 시작되는 것이니, 파견받아서 시작되는 미사이니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절제, 선의, 호의, 이런 온갖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오늘 이 시간 빌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